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옛 뱀, 용이 땅으로 쫓겨서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현재 이게 뭐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옛 뱀, 용이 여러분들을 잡아 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떠한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용이 땅으로 날개가 달려가지고서 내려와가지고 여자가 그 광야 사막을 막 뛰어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용이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잡힐 듯 말 듯 막 이런 긴박감의 어떤 상황들, 결국에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용이 토해내는 물들을 흡수하고, 이걸 그냥 그림으로만 그리면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그냥 그리면 영화 한 편 보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앞에서 뱀이 여러분들 잡아먹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 응?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우리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땅이 입을 벌려서 성도를 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뱀의 간교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여자는 남자가 잠이 들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자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보면 죽었죠. 창에 찔려가지고 옆구리가 찔려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죠. 물과 피가 곧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낳을 때 뭐 쏟습니까? 양수 터지죠? 피 쏟죠? 물과 피. 아이 낳는 거. 생명을 낳는 거.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생명이 나아진 자이겠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는 반드시 뼈와 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여자인데, 근데 이 여자를 영원토록 쫓아다니는 이 뱀이 있다는 얘기죠. 뱀. 이 영원한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뱀은 절대로 여자를 놓지 않아요. 여자가 어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야지 땅으로 쫓겨났던 뱀이 하늘로 안 올라가겠죠. 여자가 낳은 남자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어요. 못 잡았어요.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용이 땅에 있는 여자들을 항상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뱀과 여자의 싸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이 되어지고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인지를 우리들이 늘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사단, 마귀, 옛뱀, 용 이러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악한 생각을 줘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 안에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살게 하는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냥 사단이라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의 마음에 그냥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게 하고 기도도 안 하게 하고 교회도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정도로 밖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의 그런 사단과 마귀는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뱀과 여자의 그 싸워야 되는 그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하는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그 뱀이라는 그런 존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죠. 근데 이 땅의 짐승인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뱀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늘의 비밀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뱀의 그 간교는 말에 있거든요. 말.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뱀은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체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그러니까 물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모르고 있는데 아는 척하는 것도 뱀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뱀의 속성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그 왜 모르면서 아는 척 할까라는 거죠. 뱀. 모르면서 아는 척해.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먼저 구약에서 사단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욥기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욥의 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욥이 나오죠. 욥이 나오는데 1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온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땅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단은 땅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 그럼 땅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욥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께 그러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을 그런 자가 아닌데 그게 그렇게 하는군요.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 그러면 네가 몸에는 손대지 말고 욥을 한번 쳐라.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이 욥기 2장에 가서 보면 또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욥기 2장 1절부터 6절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욥기는 문학적으로 보면은 지혜 문학에 속한다라고 하거든요. 운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그냥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체가 좀 다른데 우리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문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두 번째로 이제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래 그러면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죠? 사단은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서 그 당사자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이걸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지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느냐? 창세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는데 뱀이 여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저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뱀이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뱀이 한 일은 어떠한 일을 했냐라고 하면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생각을 줍니다. 생각을 주면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은 내가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거예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희한하게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주목을 하고 생각을 해요. 이게 판도라의 상자, 옛날 고대 신화에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열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를 안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관도 안 하는데 말을 던집니다. 이거 열지 말어.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과연 저기에 뭐가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5만 가지의 생각을 다 자기 안에서 막 만들어내요. 저걸 열어야 되냐? 아, 열지 말아야 되냐? 아, 열을까? 말까? 어떻게 될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열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간계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대상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냥 보게 해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자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하나님의 비밀이 어떠한 건지 뭐 저떠한 건지 거기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주목을 시켜요. 그러면 사람은 내 안에 본성적으로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쑥 들어와가지고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딱 붙잡고 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끌고 가지 않아도 그냥 미끼 하나만 이렇게 딱 던져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미끼를 물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간계예요. 간계. 자기는 그만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되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유혹을 하냐라고 하면 나는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전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드냐 하면 자기와 같이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 그 사람 안에 천국의 비밀이 없으면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겠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답하겠죠? 그러면 그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맞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결국 죽는 거죠. 근데 그 죽는 게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마귀는 단지 뭐였냐? 말만 던졌어요. 그러니까 주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생각을 우리들이 품으면 반드시 그 생각이 옳은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우리 안에서 작동해서 움직여가요. 그래서 죽어요. 자, 뱀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자기 주장이에요. 주장.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장이 뭘 가지고 있는 주장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 주장이다. 모르는 주장이에요. 모르는 주장. 그리고 내세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상대를 향해서 스스로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상대를 움직인다고요. 창세기 3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을게요. 14절부터 19절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죠. 근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열매를 먹어서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죽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매를 먹어가지고서는 죽은 게 아니라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떨어지면 그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사망이 온다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뱀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조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뱀은 단지 뭘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건 생각이라는 걸 준다고요. 우리들에게 생각이 이렇게 오면 그 생각을 우리들 안에서 판단을 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드릴게요. 쉬운 예를.
토요일날 되어진 일인데 저도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세연 엄마가 토요일날 결혼식장에 가요. 결혼식장에 가기로 했어요. 누구 결혼식이냐라고 하면 세연이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결혼식장에 세연 엄마가 이제 가요. 근데 그 주변에 여러 학부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부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학부형이 있냐면 그 선생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단지 그냥 학교는 다니는데 담임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런 면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사람이 그 선생님 결혼식장에 가겠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는 그 오지랖 아니니? 니가 뭐 거기 가가지고 뭐 하겠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죠?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어떻겠어요? 상처를 받겠죠? 이런 삶들이 우리들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누가 결혼식장에 간댄다 라는 이야기를 딱 이렇게 던져주면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은 딱 받아서 내 안에서 그걸 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내 주장을 이렇게 내놔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주장을 내놓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예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맞은 거냐고.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그 사람보다 높이 올리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가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해줘라?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은 데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뱀하고 여자가 원수되는 건 그 차이예요. 뱀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한 지식, 그러한 알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늘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뱀은.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늘까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생각만 하게 딱 줘요. 그죠?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움직여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다. 이것이 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아셔야죠.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생토록 뱀이 여자를 쫓아다녀야 돼. 평생토록 여자. 그리고 여자에겐 이야기를 하죠. 해산의 수고를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기 낳으라는 애기 낳는데 고통을 더하라라고 하는 건 그냥 육체적인 그런 애기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더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낳을 때 생각, 하나님의 생각. 자, 뱀은 반드시 뭘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준다라고 하죠. 그럼 그 생각을 우리들이 받았을 때 그 생각을 뭐 해야 되겠어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겠죠? 깊이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깊이 곱씹어 봐야겠죠.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뱀에게 시험을 받죠. 그죠? 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들을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그냥 목류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광야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로 광야로 갔는지 그렇는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마귀가 시험을 했대죠. 그럼 마귀가 어떤 모양을 쫙 이렇게 도포 쓰고 와가지고 예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예수한테 이게 얘기하냐고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란 얘기예요. 생각 속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대죠. 그죠? 그럼 금식하시면서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금식했지? 요거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했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40일 동안 금식한 거를 예수님의 생각 속에다가 분명히 영이에요. 사단도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온다고요. 이렇게. 왜? 예수는 지금 육을 입고 있어요. 육. 아직 땅 아래 있다고요. 사단이 예수 생각 못 집어넣을 것 같아요?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가 어떻게 이겼냐?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이겼냐? 생각을 집어넣어서 40일 동안 굶주림에 지친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예수가 한 행동은 뭐예요? 그럼 우리들은 첫 아담에서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이렇게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그 여자는 그 생각을 잡았다고요. 그거를. 예수도 자기의 배고픔을 가지고 40일의 금식을 우리들에게 딱 집어주면, 그 생각을 딱 잡으면 우리들은 당연히 뭐가 느껴져요? 배고픔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 배고픔 가운데서 자기가 뭐다? 신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그냥 도구를 떡떡이로 만들어갖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면 그
마귀가 들어 가지고 오는 그 생각을 예수님은, 그죠?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 생각을 끊었어요. 자기 안에 그 생각이 머물지 못하도록 성령이 끊어버렸다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표현하죠.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세요. 내 안에 생각이 안 들어오면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내 안에 생각이 안 들어오면 나는 행동을 안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들에게 생각이 들어와야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움직인다는 얘기, 움직여요. 두 번째도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 사단이 그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대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웠다는, 성전이라는 곳에다가 딱 갖다 놓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생각에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가 있겠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를 할 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냐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나쁜 생각을 주고 그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내 안에 생각 들어와서 그거를 이겨보려고, 생각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서 그 판단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뭘 더 이기려 거기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생각이. 이기고 자주고 할 게 없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약, 약함.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그 성령께 이끌려 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사단이라는 그러한 존재는 자기가 어찌 보면 이렇게 치고 빠져요. 그러니까 딱 던져주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뒷짐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예요? 죄 짓죠? 율법에 걸려 넘어지죠? 율법에 걸려 넘어지면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딱 대고, 사단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딱 대고, 야, 너 죄 졌다라고 이렇게 갖다 들이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의 잣대를 이렇게 밀어넣는 거,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자기가 알아서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룟 유다는 떡 먹었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즉시 나왔어요. 피는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들이 거부하려고 해야 거부할 수도 없어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아무리 저기 몇백 년 도 닦은 사람도 불교에서 그러죠. 불교에서의 가장 큰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왜 이 세상이 괴로운가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있으니 저게 있고 이게 없으니 저게 없다. 괴로움이라는 생각이 나에게 없으면 뭐도 없다? 괴로움도 없다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떠한 수행을 해요? 계속 버리는 생각을 해요. 잡생각을 계속 버린다고요. 끊는 거예요. 끊는 거. 근데 그게 인간의 의지로 그게 끊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레벨을 정합니다. 그 수행의 1레벨부터 99레벨, 100레벨 막 쭉 레벨을 정해서 당신은 지금 한 요 정도 레벨이야 이렇게. 이 레벨을 정해요. 수행의 레벨을. 우리들에게 생각이 들어오는 걸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거는 뭐냐면, 그럼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없어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생각 들어오면 죄 짓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생각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예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영적 전쟁이겠죠. 그게 가능하냐?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깨닫고 아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이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을 주는 장본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주는 장본인.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생각을 주는 장본인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거죠. 땅. 그리고 땅에서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싸우다가 죽어요. 뱀한테 물려가지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그 기도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거기서 죽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마귀는 이해하세요. 마귀는 말로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율법이라는 걸로 던진다라는 거죠. 뭐라고 던지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표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죠? 그럼 교회에 안 오는 것도 율법에 속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냐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죄고 저렇게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다 정답이 있어요. 자, 뱀은 뭐 한다? 생각만 준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건만 일으킨다. 어떠한 일만 일으킨다. 그러면 그 일을 딱 보고 내 안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내 몫이에요. 내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던져만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걸 가지고 내 안에서 또다시 내가 판단을 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 내 주장을 피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만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장을 피는 것 자체가 죄란 얘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 죄예요. 사단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하지는 않아.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랑 대화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아니면 또 다른 이웃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거기다 대놓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나오죠.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듣는 거. 듣는 것. 듣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자기 안에 진리라는 그 진짜 무엇인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걸 그 비밀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그걸 듣는 사람이 그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도 거짓말장이잖냐. 니도 거짓말장인데 뭐. 서로 똑같이 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 옛뱀, 용, 사단 이러한 그런 존재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거는 그 기도죠. 가장 좋은 기도는 내가 보면 죄 짓는다고 그랬죠? 눈 빼는 거. 들으면 죄 짓는다고요. 귀 막는 거고요. 맛보면 죄 짓는다고요. 못 먹게. 원초적으로 차단시키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두 발로 멀쩡하게 지옥불 들어가느니 한 발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초적 차단, 그 근거, 일어날 수 있는 그 발생의 근거를 아예 처음서부터 뿌리 뽑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그렇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가라지와 같이 섞여서 나게도 하시고 다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그 남편에게로
이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다 같이 읽을게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3절부터 읽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어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뭐 공수래 공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유유자적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그냥 써라. 이런 이야기들은 불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욕심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욕심의 가장 근본된 원인은 뭐냐면, 그죠? 말 그대로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에서 분명히 나와요.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불교의 부처님이 잘 깨달으셨죠. 제가 봤을 때는 인간에 관한 지혜에서의 최고는 불교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왜 오고, 인간에게 왜 아픔이 오고,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불교 그 교리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그분에게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는 보아도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건 아예 생각 자체가 나지 않도록. 그게 가장 우리들에게 좋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런 번민이 오게 되어지면 그걸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이기세요. 이기세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게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에베소 6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마귀의 관계를 니네들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무슨 전신갑주를 입냐라는 거죠.
무슨 전신갑주를?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 주지 말아라. 그럼 내가 마귀에게 틈 주지 말아야지, 틈 주지 말아야지, 틈 주지 말아야지. 백날 한번 생각해봐요. 일 하나 딱 터지면은 바로 그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은혜가? 봐도 아무 느낌이 안 나도.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죽었다. 봐도 아무 느낌이 안 나. 죽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죽은 거고 영적으로는 산 거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용이라는 자가 그 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말의 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말의 힘의 권세를 누구들에게 이제 주냐라고 하면 짐승에게 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두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 전에 누구 나와요? 두 증인 나오죠? 두 증인하고 두 짐승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계속 싸운다는 얘기죠. 싸워요. 이 땅에서. 짐승, 용이 힘과 능력을 준 그런 행동대장과 같은 역할을 맡은 자들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 그 일들을 하는 자들. 그래서 13장, 요한계시록 13장도 그렇게 연결되어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한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마귀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뭐다? 마귀는 말에 있는데, 말의 간교함에 있는데, 그래서 뭐 하는 자예요? 이간질 한다고 하죠? 이간질하고. 자기는 어떤 문제만 툭 던져주고 자기는 이렇게 쑥 빠져요. 그런 마귀의 간교함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번뇌, 고통, 아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예대교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그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직까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냥 있으세요. 아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뭐하고? 마시고. 있으시라고요. 그럼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